할렐루야.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기가 점차 신선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차가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럴 때가 되면 국화꽃이 항상 피게 되지요. 국화꽃 필 때가 되면 저는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연세가 80세 정도 되신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꼭 서정주 시인을 무지 좋아해가지고 국화꽃 옆이라는 그 시를 종이에다 적어와가지고 꼭 저에게 여러 번 읽어줘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은 뒤안길에서 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을 피려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러면서 이 중에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이 대목이 무지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야 제가 속이 좀 시원할 텐데, 그래야도 뭐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럴 텐데, 시를 읽고 거기에 힐링이 되고 이렇게 영혼의 어떤 양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면 영적인 설교보다가 철학적인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2-3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감동과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그 당시에 60세가 훨씬 넘은 남자분이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회개하며 은혜 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오신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바울을 동시에 오버랩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바울이 겹쳐지게 기록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 다음으로 유명했던 빌립 집사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로 유명해졌다면 빌립 집사님은 전도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교우들은 각처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심령 속에 솟아나는 생명의 생 같은 것이요 다이너마이트인가와 같이 멈출 수 없고 그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는 받은 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움직이고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빌립 집사님도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저주받은 지역이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곳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질병이 고침받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보세요. 이 빌립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만히 돛닦고 있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을 합니다. 복음의 말을 해요. 복음의 말과 동시에 표적이 나타나요. 그럴 때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보고 듣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혀요. 이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VIP 전도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안산동산교회 정재준 장로님 그 간증에 보면 이분이 교회 총동원 전도 주의를 하는데 한 번에 한 해에 200명을 초대하게 돼요. 이분 혼자서 200명.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는 2명을 모시고 오는 것도 진짜 무지 힘들잖아요. 아니 2명 모시는 게 뭐 너무 쉬워요? 2명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200명을 한꺼번에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에 모시고 나옵니다. 이분이 가르쳐주는 팁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교회에 한 2번 정도 모신 적이 있는데 하여튼 기회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나야. 내가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싹 지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연을 맺은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계속 접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교회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이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소문을 내잖아요. 맛있는 어디 가서 그냥 음식을 먹어봤더니 그 집 음식이 기가 막히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 값도 싸고 말이지. 그런 데 가면 정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진짜 가고 싶어. 나도 한번 가고 싶어. 여러분 모시고 한번 가고 싶어요. 진짜 그런 집이 있으면 메모를 해둬요. 또 이 목사들은 그런 습관이 있어. 좋은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메모를 해서 혹시 손님을 접대할 기회가 있으면 글로 얼른 모시고 가려고 그래. 근데 복음의 은혜도 그래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입술의 말을 들어서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0년 정도 됐나요? 전에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제가 저 문경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진짜 가보면 이런 데도 교회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지. 골짝골짝마다 다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웬만큼 거주하는 곳에는 그래도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문경의 중경 중에서도 진짜 골짜기, 경상도와 충청도가 딱 만나는 접경지대인데 워낙 산이 가까이 있는 그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교인도 많지가 않아. 교인들 전체라고 해봐야 한 40명, 50명 많을 때는 그래요. 부흥을 한 거죠. 근데 그 교회에 아주 핵심적인 두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몰라. 한 분은 여자 집사님인데 보건소 소장이에요. 보건소 소장. 보건소 소장으로 처녀가 돼가지고 발령을 받아가서 거기서 그 산골짜기에서 보건지소장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동네 사람 섬기고 교회에 아주 핵심적인 헌신적인 그런 사역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또 다른 한 분은 남자분인데 이분도 집사님이에요. 이분도 농사를 짓는데 그 산골짜기에 남들이 버린 그런 논과 밭을 농사 지으면서 농사 짓고 사는데 농사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별로 쉽지가 않고 수입이 많지 않은데 이분도 얼마나 지극히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지방 안에서 소문이 바닥하게 났어요. 그 교회는 그 두 분 집사님 때문에 기둥 같은 그 집사님들 때문에 그렇게 그 산골짜기에 40-50명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진짜 틀림없는 분이시죠. 세월을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연히 소문을 듣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았는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남자 집사님은 그 하림이라고 하는 게 있다대. 하림. 닭을 생산한 거기에 아주 닭을 납품하는 큰 생산 농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1년에 수억을 번대요. 그 산골에서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도 도시 한가운데서도 보내지 못하는 명문대학으로 다 보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기쁘고 그냥 행복한지 우리가 가끔씩 밥도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가면 저희들이 뭐라고 그렇게 그냥 지극정성으로 접대를 하고 그러시는데 참 하나님은 은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곳곳에 두시면서 쓰시는데, 이 빌립 집사도 불모의 이 복음의 땅인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붙잡힘 당하고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이제 내가 살아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8장 7절 8절 말씀 계속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시합을 내도 이기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사업을 내도 매출이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기쁨이 있어서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때가 있지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그때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라 경제가 막 올라갈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지금처럼 막 내려올 때 관리를 잘하면 이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어쨌든 어려울 때 이 불씨가 있으면 그 불씨를 잘 살리면 이것이 큰 그런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비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때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부흥의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는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 교리적인 문제로 신자들이 학살을 당하고 소수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18세기에 신앙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해서 공동체를 건설하고 살게 됩니다. 그분들은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마차를 타고 컴퓨터를 쓰지 않고 전기나 자동차 전화도 없이 삽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처음 생각하고 바뀌어서 전화도 쓰고 또 전기도 쓰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도 끝까지 그냥 전기도 안 쓰고 마차도 안 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1900년대만 해도 숫자가 6천여 명에 불과했는데요, 지금은 32만 명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에 의하면 20년마다
2배씩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인디애나주를 중심으로 28개 주에 흩어져 살고 캐나다에도 3개 주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따로 이렇게 세워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훈이 조이예요. 조이. 영어로 조이. Joy.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기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앞에 세 글자를 따서 조이라고 해놨어요. 첫 번째 죄인은 뭐냐면 Jesus first예요. 먼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O는 another next네요. 그래요. another next.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자는 yourself last예요. 네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다른 사람이 그 다음, 나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진짜 멋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이분들이 그 미국 사회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된 건 한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정신병자가 들어와요. 총을 가지고 난사를 내는데 애들이 5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정신병자가 총을 쏠 때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쏘라는 거야. 얘들은 보내주고 다 그러는 거야. 얘들은 보내주고 나를 쏘라는 거야.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5명이 희생이 됐는데 그 아이들의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자기 아이들을 살인한 그 살인자를 용서해 줍니다. 장례식에 참여해요. 이게 언론에 알려지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요새 이런 일이 어딨냐? 우리 미국 안에 이런 일이 어딨냐? 신문, TV, 방송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분들이 세운 구호단체는요, 1995년부터 북한을 비롯해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해서 통조림을 보내고 이불 생필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4억어치를 보내고 2015년에는 5억 5천어치를 보내고 지금까지 3만여 자원봉사들과 함께 전 세계 13개 나라에 고기 통조림만 50만 개를 보냈어요. 미국의 가톨릭,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신자들이 다 주는데 이 아미시 공동체는 부흥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가 보면 채소에 진딧물이 달라붙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이 진딧물이 이 채소의 진액을 빨아먹어가지고 곧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사람도 그래요. 나쁜 영적 영향력,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생명의 신 주님 통해서 예수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심령이 살고 지역이 살고 우리의 환경을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불모의 땅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따돌림 받던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물된 동산처럼 그 사마리아 성이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복음의 은혜가 이 사마리아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그걸 듣고 소문을 간증을 듣는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 가만을 받아가지고 용기를 내면서 더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혹시 저도 그러는데요, 목사들이 왜 이러냐, 누구 장로가 이러냐, 누구 권사 집사가 이러냐,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러냐, 우리가 원망해 본 적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 간혹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길을 가서는 아니 되지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담고 있는 이들이 모이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공동체와 교회는 반드시 이 빌립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와 같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주의 복음은 복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써주시고 들어주시고 햇불처럼 높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의 앞선자로 세워 써주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